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고 또 유지되어져야 할 이 의식주 문제 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재테크죠. 이 재테크는 재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 외에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가 또 우리의 이 재산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의 끈을 잘 이어가느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이기도 하고 또 영원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개 결혼식장에 가보거나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대략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포함된 말이에요. 여러분, 이 품성이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또 배움과 여러 교육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익히게 되고 또 세워져 가는 하나의 과정, 바로 이 인격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 품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의 의식주는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재테크는 내세의 삶과 또 현세의 삶 속에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래서 남을 위하는 일이지만 나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품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의 의식주나 이 성도의 재테크의 연장선에서 이 성도의 품격은 또 하나의 성도의 재테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도의 품격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온전하고도 철저한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많아진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또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에 속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다 목표가 있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기인하냐면 자신들의 정욕에 기인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목표를 향해 갑니다.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고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목표는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의 목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두 사진 중에 어떠한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왼쪽 사진, 기도하고 있는 이 꼬마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저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뿌리는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의 열매도 떨어졌으면 그거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모든 추수물을 우리가 다 거둬들여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이 이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거둬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또 이웃을 억압하거나 품꾼의 삭슬 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품꾼의 삭슬 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 여기에서 CEO로 계신 분들, 사장님으로 계신 분들, 직원들 월급 제때 잘 주라는 거예요. 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재정 형편상 밀어줄 수 있지만 있는데 일부러 품꾼의 삭슬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을 조주하지 말고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조주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장애인을 능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즐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앞에 그 장애물을 놓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이 시각장애인 넘어지게 해서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조주하지 말고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봐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고 더 배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질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전, 성막, 교회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거룩한 삶의 부분보다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거룩한 삶의 부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있는 이 부분만 연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전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이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를 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 줄 아십니까?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대답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 내용은 잘 기억 못하고 꼭 예화를 잘 기억해서 또 재미있는 예화를 들으면 꼭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이걸 집에 가서 써먹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써먹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기회를 빌려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추운 바다는 썰렁해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요. 이제 이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이제 힌트를 줍니다. 지금 나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나 보면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라고 계속해서 애교를 부리면서 남편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때 남편이 계속 그 여자 집사님을 지켜보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따뜻한 바다는 불바다라는 거예요. 불바다. 열바다라는 거예요. 열바다. 당신을 보니까 열받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불받는 것 같고 열받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신 진짜 성도 맞냐고,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 교회당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돌아가서 우리 직장 동료들과 또 부하 혹은 상사분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나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지도할 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연애하는 것도 신앙이니까 연애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늘 당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성도의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8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오늘은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비전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덕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심하여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이 용기도 이 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시고 이것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혹은 이해력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제는 하나님을 안 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파악하고 자신을 매사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욕구들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들,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통제하는 것이 절제인데 이게 우리 스스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이것이 통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인내예요. 인내라는 것은 환난에 직면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디어서 끝에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뎌서 결국 이 인내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결국 이것이 신앙의 승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히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형제 우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교우들 간에 나누어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거죠.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품격 형제 우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신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른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이 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도의 온전한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8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절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인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경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형제의 우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덕목들을 다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고 닮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품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품격을 갖추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충만한 구원,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품격을 갖추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품격을 늘 갖추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 덕의 지식을 더하시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시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시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시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시고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갖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11절에 형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돼 있죠. 그리고 11절에 너에게 주시리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더하라, 주시리라 서로 다르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에피코레게오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더하다, 주시리라 좀 다른 느낌이 있지만 헬라어는 동일한 성경, 즉 제공하다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더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공한다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부족할 때 주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부족할 때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안에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것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고 우리에게는 덕도 없고 우리에게는 지식도 없고 우리에게는 인내도 없고 우리에게는 절제도 없고 우리에게는 경건도 없고 우리에게는 형제 우애도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도 없다라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이것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이것들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성도의 온전한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날마다 더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더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것들이 흡족할 때 이러한 덕목들이 풍성할 때 우리가 성도의 품격을 갖추어 가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것들이 없으면 이 성도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늘 게으른 삶을 살게 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덕목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시각장애인처럼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보기 때문에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또 서투른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행할 때, 이 덕목들을 갖추어 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 교회생활 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나중에 예수 부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배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버리고 예수 안 믿고 이 세상 떠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품격을 갖춘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품격을 갖추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언어생활, 우리의 이 태도를 마귀가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이 연약한 기질과 연약한 언어생활, 연약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나타난 이 태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품격을 갖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도의 온전한 품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품격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유지, 보수, 보관하셔야 돼요. 보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바로 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형제의와 이 사랑을 늘 갖추며 살아갈 때 마귀가 능히 우리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능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틈을 엿보는 거예요. 정말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틈을 교묘하게 차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선으로 이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덕목을 가지고 마귀를 능히 이겨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도의 품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성도의 품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절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형제 우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갖추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 가치관, 우리의 정력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도의 품격을 늘 잘 갖추시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며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